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10장에 기록되었던 아시리아의 파멸, 그리고 13장에 기록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오늘 1절에서 약속을 하죠. 이는 주전 720년대의 상황에서 주전 536년의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720년대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실감이 날 수도 없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180년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 그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정과 여정으로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게 안식하게 하실 때에, 자,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질 때 발생할 대반전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이 예언은 사실 역사적인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에스라 1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에 있었습니다. 뒤를 좀 더 볼게요. 4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다 망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왕조, 또 바벨론 실적으로 망할 때 왕,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스월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고 소리와 함께 스월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죠. 그 패배한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어떠한 특별한 왕을 표현했다기보다는 바벨론 나라 그 왕조 전체를 말하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노래는 각기 그 웬일이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에는 바벨론의 압제가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읽게 될 12절부터 21절에는요, 바벨론의 교만이 꺾이는 것을 노래합니다. 전반부의 지배적인 감정은요, 온 땅, 심지어는 자연에 이르기까지도 바벨론의 가혹한 압제가 그친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지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동안에 음부에서는 전 세대의 압제자들이, 뭐 이 나라 저 나라 관계없겠죠. 그 많은 압제자들이 이 위대한 나라의 왕을 맞아들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맞아들이는 게 아니죠. 조롱하면서. 죽음은 이들 모두를 애처롭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더니 너도 죽으니까 별 수 없네. 왕관도 군대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처럼 아무 힘도 없는 불쌍한
귀신 신세가 되었구나.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결국 대단한 왕도 죽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비웃는 표현입니다. 땅에서는 영화를 누렸지만 속으로는 부패해 있던 바벨론 왕이 이제 음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소름 끼치는 육체적인 보응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12절 볼게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우리 그 이전 성경에서는 계명성,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이 계명성이라는 거를 라틴어로 읽으면 루시퍼입니다.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 계명성, 루시퍼는 같은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올라가겠다죠. 이게 사실 그 바벨탑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자,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은요,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바벨탑 기사의 메아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뭐 가장 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등 제가 바벨탑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담겨 있긴 한데 아마도 새벽별이 무엇보다도 높이 오르려고 하다가 태양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고대 신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새벽별은 계명성이라고 이전 성경에서 번역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브라이트 모닝 스타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벽별, 밝은 새벽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계명성의 라틴식 이름 루시퍼를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과의 관련을 지어가지고 본문을 사단의 교만과 타락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신학서적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선포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계명성을 사단과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벽별은 확실하게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죠. 16절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에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자, 이 부분은요, 고대 세계에서 그야말로 죽음보다 못한 운명, 곧 무덤에도 변변히 묻히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왕의 경우는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가 끊기는 것, 대가 끊기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21절에서 장차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당할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확증함으로써 그 강조를 더하는데 바로 뒤에 나옵니다. 22절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조하죠.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내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아시리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의 힘으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뜻한 것을, 내가 온 세계를 보면서 세운 계획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복할 때 자기들의 계획이라고 했던 것을 비꼬는 의미에서 일종의 조롱하는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180년 후에라도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